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떤 인생은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 있어요. 앞에 인생길이 열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풀림, 하늘문이 열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와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야곱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때 그 딱딱한 돌베개, 딱딱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앞일이 깜깜한 겁니다. 당장 내일 해가 뜰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시력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계시고 당신을 위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마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돕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운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해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함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돕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능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에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하면 벌써 우리가 불 내린 사람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문이 열었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데 갈멜산 제단에 또랑에 물이 가득했거든요. 그 물이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닫힌 겁니다, 하늘문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런데 큰 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짱떼비를 맞으면 너무 기뻐서 왕이 탄 마차,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무슨 리무진 되겠죠, 1호차 되겠죠. 그거를 추월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 달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으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도발합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왕의 아내예요. 그는 원래 누구냐면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공주예요. 시돈 땅의 공주예요. 근데 아버지가 엣바알이거든요. 엣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이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이세벨이에요. 아버지가 무당이거든요. 이세벨도 무당입니다. 그가 시집 올 때 혼수용품이라고 패키지를 꾸렸는데 바알의 모든 형태의 우상들, 크고 작은 우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까지 혼수품으로 다 패키지로 내려온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도발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일 이맘때쯤이면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확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주예요. 해코지죠. 말로 막 해코지하는 거 있죠. 이세벨은 저주가 주특기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쏘아댑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에게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단 한마디, 이 여인의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은 아마 동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그리고 바알 제사장, 그때 불을 내렸을 때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날 계곡에서 다 죽였잖아. 이 사람이 엘리야인데, 아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겁니다. 엘리야는요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딱 좋은 때니까 날 데려가세요 하고 광야에서 두루넣어버립니다. 광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음식도 없이 물도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두루넣었으니 이제 죽음이 초앞에 든 상황이에요. 그의 기도도 그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난 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유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성도 여러분, 형편은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형편을 보면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건 죽을 지경이고, 이거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과 기가 막힐 늪입니다. 헤어나보면 헤어나고 대안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잡으면 손잡을수록 더 빨려 들어가, 더 얽혀, 실타래가 막 엉켜서 풀 수가 없을 정도의 인생이죠. 이런 묶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도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전에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하늘문을 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큰 비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 너무 엄청난 일을 많이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했기 때문에 좀 탈진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관점을 하나 팍 틀어서 한 가지 점을 통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실망이다. 대실망했다. 엘리야는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극성, 그리고 웬만해서 그 꺾이지 않는 그런 어떤 끝까지 가는 버티는 그런 힘이 있죠. 오죽하면 850대 1, 전국 무당 850대 1로 맞짱을 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외에는.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야 외에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직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이 영 생뚱맞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엔 성전 예배가 미어 터지며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엘리야를 막 올리기도 하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그려질 거 아니에요? 왜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금방 냉담해지고 식어지고 옛날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 내가 이거 헛손질한 거 아닌가? 헛방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실망을 하면서 낙심이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된 엘리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온갖 매달리고 자신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응답을 받을 것을, 풀릴 것을 또 확신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볼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처럼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광야 가서 숨어 들어가요. 자기 혼자 조용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일으켜주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다시 못 일어나요. 내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다 같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어루만지기만 하는 거예요. 추궁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내가 불로 응답하고 큰 비로 응답했는데 그깟 여자의 말 한마디에 지금 꽂혀가지고 그냥 낙담해서 도망가고, 이게 무슨 신세야?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내가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니? 그러지 마. 일어나. 정신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점을 지적하면서 그냥 닦아 세우면서 추궁하면서 잘못도 가리키고 그리고 칭찬도 하면서 얼르고 달라서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고 그냥 칼 끝에 있어요. 숨 끊어지길 기다리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계속 만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잘못 따지지 않아요. 추궁하지도 않고 캐묻지도 않아요. 너 왜 이런 마음이야? 너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루만져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어루만짐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루만져주냐면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천사가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결국은 말이 길어지면은 따지게 됩니다.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이건 네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있고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해서, 그러고 그냥 전후좌우해서 이실 따져서 일어나라 자꾸 얘기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일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다.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넋두리도 나왔을 거예요. 이만큼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입술이 퉁명해서 툭툭 말도 짧아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나왔을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거칠어지잖아요. 단어도 좀 이건 어떤 경계선에 있는 단어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어루만져요. 언제까지?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너는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길이 남아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임할지어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동체로 합쳐서 이렇게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individual, personally,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감정을 쏟으라. 말하자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무너졌을 때 느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배신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됐는데 와서 옆에서 응원하거나 밥 한 끼 사준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냉담한 이런 반응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쇠기의 경일구나, 내가 헛손질을 한 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말했던 어떤 모멸감, 이세벨이 자기에게 이렇게 할 때 그 부끄러움, 수치함, 도망한 자신도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모멸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어떤 모욕을 당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쏟아 놓으실래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지. 그래. 알아. 그래. 그렇지. 다 듣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언제까지 어루만져 주세요? 당신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당신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아니 당신이 다시 일어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 얘기해보죠. 호렙산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40년 동안 인생에 가장 힘이 있었던 전성기에 다 거기서 허비하는구나, 내 인생은 이러고 가는구나 할 때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불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을 일으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곳이 호렙산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갈멜산에서 출발했어요. 큰 불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광야는 엘리야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냥 여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무당이라 그랬죠. 그는 저주가 주특기라 그랬죠. 그 저주의 주특기. 우리가 지금 실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좀 한번 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세벨의 저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정면을 맞닥뜨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에도 먹히는 말이 있어요. 먹히는 말은 뭐예요? 그 복판으로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엘리야는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에요. 모든 이세벨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여기서 정면 승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세벨은요,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시니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이세벨의 모든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내 가족 대대로 내려가요. 뭐 인생이 24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총 몇 작품이 600회, 700회 돼서 계속 정주행돼서 계속 이런 것이 상영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된 것은 여기서 끊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여기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만났듯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모든 핵심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아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모욕감, 나는 이런 억울함, 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나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불쑥불쑥 생각나 내 인생에 역기능으로 작용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쏟아놓는 의미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것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세요. 이거 눈 가리고 이거 없다고 치고 그냥 위에 있는 영적인 단어만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나는 그렇게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한번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시작하지만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는, 사건으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불안한 마음, 모든 두려운 마음, 실망된 마음, 낙담된 마음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기회가 왔으나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겠어요? 언제 이런 설교를 듣고 언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이것이 맞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오늘 이 때에 하나님께 토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인생도 있어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 인생이 되는 기회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잡는 것이. 그러므로 때 정면 승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가 나를 응원할 겁니다.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당시 느꼈던 정직한 마음, 그 당시 느꼈던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멸스러웠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가 굴러가게 되리라. 할렐루야.